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새벽 우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얻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누리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은혜, 하나님 살아계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33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그 짧은 기간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그 믿음과 사랑이 이 온 마게도냐에 소문이 날 만큼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격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이상한 거짓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는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예언과 이 가짜 편지까지 들고 와서 사람들의 이 믿음을 흔들어 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곧 주님이 오실 테니
일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게으른 삶을 살기 시작했고, 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당연히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들은 참 힘들었고, 그들의 믿음은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다시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록된 이 편지가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성도로서 이 믿음 생활하면서 받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또한 무엇인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통한 어떠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도 겪게 되는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그 고난을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자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그 풍성함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 중에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삶, 이 복음의 삶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그 복음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사랑은 더욱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음이 뿌리 깊이 내린 성도의 삶, 공동체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믿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지고 순결해지고 견고해집니다. 바람이 불 때 뿌리가 더 깊이 내리듯이 환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은 사랑을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어둠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함께 울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많이 겪고 통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인내심이 있고 성숙함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들, 그 마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지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또한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 없는 삶은 얕은 신앙, 얕은 사랑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깊은 고난은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사랑을 더욱 진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가정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느냐,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 환난이 우리의 삶에서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모든 격가지는 다 제거하고 진실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바울이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어떤 우연이나 어떤 불운이 같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됨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과 아픔을, 핍박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 믿음 안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한 자들의 악행이 지속될 것 같고, 그들이 당장은 형통할 것 같고, 오히려 의인은 고난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의심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판결을 내리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삐뚤어진 것들 바로 잡으시는 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은 확실히 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님처럼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받는 이 억울함이 주님의 자녀됨을, 백성됨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난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공의와 심판과 영광의 날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9장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더욱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의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화롭게 되고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없지요.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광으로 갚으시겠다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단순히 하나님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선한 일을 기뻐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그 믿음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는 삶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있는 이 고난을, 이 혼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내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그 소망을, 믿음을, 재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